베드로전서 이제 4장 10절이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하는 우리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각각의 은사에 따라, 그죠? 각각의 은사에 따라. 물론 뭐 지금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내가 사역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잘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서, 그죠? 은혜를 맡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되느냐? 선한 태도, 그죠? 선한 태도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착한 거, 맞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종종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종종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하다라는 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고 틀림으로 교회 사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맞고 틀림만을 가지고서 교회가 운영되는 곳. 물론 그것에 대해서 주님도 칭찬하셨죠.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촛대를 너희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사역하면 그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했어요. 그럼 자기가 옳다라고 여긴 게 뭐냐? 우리 주인은 착복하는 주인이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종들의 어떤 그 힘을 그냥 쥐어짜내는 그런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땅에다가 파묻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스린다고 생각했어?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너는 악한 청지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절대로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사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섬기는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이게 나의 희생이잖아요. 이 봉사를 통해서 먼저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영혼들이 온전해져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옳은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영혼을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선한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사역의 기쁨과 사역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면요 지쳐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번아웃 돼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식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식은요 천국 가서 하자고요. 뭘 자꾸 이 땅에서 안식년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자꾸 안식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딱 6개월만 쉬셔라.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도 쉬게 되면 그때부터는 쉬는 게 나에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쉬시고 다시 복귀하시는 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한 소그룹.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데,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답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노하우, 연구 결과 내지는 어떤 교회들의 이러한 어떤 성장의 모습들 속에서 나온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어떤 성도가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 잘 자라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이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영혼의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우리 총도안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게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총도안익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가 들어오시면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라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심지어 건강한 소그룹을 가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그룹이 건강한가? 과연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은 건강한가?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건강한 소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그룹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철학,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잘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각자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가치가 다 달라요. 철학이 다 달라요. 그럼 뭐 사방팔방 가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전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도태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도안익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소그룹이 있고 또 그 건강한 소그룹이란 뭔가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네 가지의 소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세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소그룹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제 까다로운 사람과 어떻게 친해질 거냐,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소그룹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소그룹의 원리,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소그룹의 시작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와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교회는 큰 그룹을 이제 그리고 작은 그룹, 그러니까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요, 큰 그룹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소그룹이었습니다. 작은 그룹이었어요. 좀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7 집사를 세워서 각 집사를 통해 각각의 소그룹들이 운영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그룹을 돌보기 위한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작은 그룹을 위한 인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뭐 하도록? 영혼들을 돌보도록.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입니다.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그룹들은 이제 더 성장해서 또 큰 그룹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큰 그룹이 되면 또 쪼개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영혼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12제자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죠?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그룹이 또 하나의 큰 그룹이 되고, 또 그 큰 그룹이 쪼개져서 또 작은 소그룹이 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소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그룹과 소그룹을 물리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여러분 몇 명까지가 소그룹일까요? 쉬워요. 벌써 제가 이미 얘기 다 했어요. 몇 명부터가 소그룹이고 몇 명부터가 대그룹일까요? 자,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8명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죠. 소그룹이. 예수님이 몇 명 데리고 소그룹 하셨어요? 12명. 그러니까 소그룹은 몇 명까지다? 12명까지다. 13명부터는 대그룹이에요. 간단해요. 자,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대략적으로는 8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냐면 부흥사경회, 우리 예전에 부흥회라 그랬죠.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대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한국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흥회를 얼마만큼 크게 하냐. 그러니까 당시에 뭐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온 동네에 플랜카드가, 그때는 막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그러면 뭐가 늘 붙어 있었냐면 뭐 누구 목사 초청, 뭐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무슨 교회, 이게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교회에서 막 몇 차례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말씀으로 되게 풍성한 때였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꼭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흥 강사가 오시면, 물론 뭐 요즘에는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교회 안 가도 돼요. 예전에는 다 오프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이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랬던 문화였죠. 그게 이제 대그룹 중심으로 성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9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들은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의 소그룹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그룹에 속하도록 해서 말 그대로 영양분, 그러니까 자라가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다면 정신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감정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자라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느 하나만 자라면 되지 않잖아요. 두루두루 경험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소그룹에 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거를 서로 간에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소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들, 우리 같은 앉으신 분들이 있죠? 앉으신 분들이 한 4분 되면은 거기가 한 그룹.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앞뒤로 해서 한 4분 정도 한 그룹 해가지고 한 4분씩 해서 요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소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거는 뭐 오래 뭐 토론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그룹핑 하시고 또 서로 소개하시고 약간 이런 시간 하시라고 간단한 이제 나눔의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요. 자, 어떤 소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그냥 우리 자유롭게. 자, 일단 어떤 소그룹이 있죠? 우리 교회 구역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구역 소그룹이에요. 그죠? 자, 또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니시 찬양단. 잠깐만, 니시 찬양단 몇 명이에요? 12명 안 돼요? 오케이, 소그룹. 자, 또요. 당회. 그렇죠. 당회도 소그룹이고. 예. 또요. 방송팀. 아, 좋아요. 여기 뭐 많이 하셨네. 자, 또요. 우리 다른 데도 좀. 예? 예, 선교부. 예, 그렇죠. 선교부. 또요.
예? 봉사부 몇 분이세요 지금? 예? 봉사부 손 들어보세요. 봉사부. 아, 봉사부 그쪽에 있어요? 자기들이 봉사부인 것처럼. 자, 우리 봉사부 몇 분이세요 총? 9명 10명 돼요? 12명 넘는데 대그룹일까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어떤 소그룹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 같으면 각 부서에 각 반이 소그룹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가족 뭐요? 새가족 부. 예? 예, 새가족 부. 또요? 어린이 찬양팀. 그래요, 어린이 찬양팀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중요한 소그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성경 공부 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반이 이제 12명이 넘지 않도록, 물론 우리 성경방 같은 곳은 지금 대그룹으로 사실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성경방도요 소그룹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4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40명을 다 쪼개요. 7, 8명 단위로. 그래서 강사들이 각 그룹에 가서 여러 번을 강의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그러다가는 순교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다 모아놓고 한 번만 하셔라. 그래도 일주일에 2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우리는 가능하면 다 뭘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들어 왔어요. 다양한 또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그 소그룹을 운영하는 다양한 또 방식들이 있겠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역에 구역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감리교는 그 구역을 뭐라고 불러요? 속회라고 부르죠. 속회. 그죠? 그리고 여타 교회들은 뭐 그걸 구역이라 하는 것도 있고, 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뭐 목장, 반, 이런 명칭들로 소그룹들을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역적인 소그룹들도 있어요. 뭐 새가족반, 니시 찬양단 이런 데처럼 말 그대로 사역을 위해서 모여 있는 소그룹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왜 소그룹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성장. 그죠? 영혼의 성장.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으로 소그룹화 되어 있는 곳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반이라던가, 그죠? 또 그다음에 우리 구역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의 각 모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직접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소그룹이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정답이냐? 뭐 그냥 소그룹은 뭐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그룹에도 유익함이 있지만 뭐도 있어요?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 그룹에서 뭘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눔을 하시냐면, 소그룹의 유익함과 한계가 뭘까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려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단점,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 그룹. 자,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각 그룹의 발표자를 한 분 뽑아 주십시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발표자를 한번 뽑아 주세요. 자, 1분 됐습니다. 자, 이제 뽑으셨죠?
자, 이제 그분이 발표를 할 거니까 발표할 그룹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안녕한 집사님 그룹. 아, 예, 좀 이따가 다음에. 예. 너무 섭섭한 표정 하지 마시고. 예, 누가 발표하실 거?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가 없어요? 예, 누가 발표하세요? 예, 우리 여기 안녕한 집사님 그룹. 아, 본인이 지금 발표하시겠다고 손든 거예요? 예. 아, 좋습니다. 네. 예, 예, 그 소그룹의 유익함과 한계에서 예. 저희는 유익함은 깊은 교제라고 생각했고요. 깊은 교제. 예, 한계는 교제의 폭이 좁다. 아, 그렇죠. 소그룹이니까 예.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교제 폭이 성장이 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성장의 한계가 예, 있을 수 성장의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저희는 아, 좋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선약이 있어서 우리 여기부터 다음에 여기 먼저.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안녕한 집사님 한계의 성장이 있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 교제의 폭이 좁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네, 저희는 유익한 것은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가 하기 쉽고, 그다음에 한계는 저희가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에이 더럽고 씻어서 내가 안 나가. 그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다음 예, 빨리 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또 할 말도 없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한계는 다양성이 부족하다. 다양성의 부족. 네. 그 다음에 뭐 소그룹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또 모이기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에 비해서 또 배타성이 또 짙다. 예. 그런 한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그룹이다 보니까 불편한 관계적인 불편함이 있으면은 예. 그걸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예, 그런 한계. 그다음에 유익함은 가족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깊이 있는 교제, 그런 것들 있고, 아까 한계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소그룹이 유지하는 게 조금 불안정성이 있다. 예. 사람이 아무래도 모이는 사람이 작다 보니까 예,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빠지고 하면 아예 그 모임 자체가 없어지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아유, 훌륭하네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몇 가지만을 놓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구역을 바꾸는가?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죠? 아유,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은 바뀌고, 아유, 조금 친해지려면 바뀌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 한계성들을 우리가 나름의 해결 방법으로 세운 것들이 뭐냐? 그래서 자꾸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뭐 경험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소그룹이 너무 오래돼서 그게 이렇게 서로 너무 잘 알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흩어졌을 때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친해질랑 말랑 할 때 빨리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쉬움을 갖고 또 뭐 하겠어요? 다음 그룹에 가셔서 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3, 4년을 하면서 이미 친해진 사람하고 흩어졌어요? 다음 소그룹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또 친해져야 돼? 그러려면 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이런 이제 피곤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소그룹은 피곤함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환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점을 잘 살리려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거 외에 또 우리 그룹에선 이런 얘기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네. 그럼 뭐 별로 이렇게 우리가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그룹이 어떠한가를 진단 내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룹의 장의 문제야 또는 우리 그룹의 원의 문제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그룹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그룹에, 내가 속한 소그룹에 이런 한계점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를 창피하실 필요도 없고 뭐 어떤 그룹장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소그룹의 문제구나. 그럼 이거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 뭔가 말장난 같긴 하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걸 가지고 또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그룹 외에 우리 좀 조용히 나눔하신 그룹 있죠? 조용히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그룹에서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우리 여기요. 네, 그래요. 심장마비 걸리시겠네. 옷 안 봐주셔도 괜찮으세요. 예. 저희들은 소그룹으로 모인 교회는 주 예배 때 우리는 주일 예배 그러는데 거기는 소그룹의 모임이니까 연합 예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전체로 다 이제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예배 때 전부 한 가족처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데 소그룹으로 돼 있는 교회는 자기 그룹 식구들끼리 나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박수. 예, 힘들게 일어나셔서 하셨는데. 예, 그다음 우리 또 다른 그룹에서요. 우리가 나눈 저쪽이요. 예, 우리가 나눈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선 그 어감 자체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내용을 저희는 이제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약간 형식을 갖춘 것 같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본질을 채워서 그 위로 가는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튼튼해져서 그게 교회를 이루면 그게 본질이 더 채워지는 건데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었지만 그게 활성화가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또 다른 그룹이요. 박수 쳐드릴까요? 자, 박수. 예, 우리 잠시만 여기 먼저 하시고. 예. 예, 저희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수직적인 느낌이 나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수평적이다라고 저희 모임에서는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죠.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그 말처럼 소그룹은 있으나 그 소그룹을 통해서 뭔가가 그 같이 뭐 이루어지거나 같이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있으나 그게 이제 수직적인 구조로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소그룹의 장들끼리의 또 뭐 별도의 모임 예. 뭐 그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말 그대로 소그룹에서 뭐 토론하거나 뭐 나눔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공유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큰 대그룹까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서 애타게 마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예. 전체 안에서 마치 지체처럼 손과 발, 다리처럼 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잘 컨트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토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작은 교회 또는 이제 교회 안에 특정 소그룹이 리드하는 교회.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게 잘 되면 아주 효율적일 수가 있고 생산적일 수가 있고 좋은 점이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리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두뇌가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룹이 이제 비슷한 의미이고 비슷한 의견들을 나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말 그대로 소그룹이 교회의 프로그래밍 교회예요. 프로그래밍 교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그런 표현하셨죠. 형식적인 모임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 소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영혼을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규정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아까 표현하셨듯이 형식적인 그러니까 소그룹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말 그대로 소그룹이 DNA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겠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우리 청도한인교회 소그룹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은 소그룹이 있는 교회다,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발표시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것 봐라, 저 우리 구역원인데 우리 구역을 소그룹이 있는 교회로 여기네 이럴까봐 제가 발표는 안 시킬 거예요. 논의만 해보세요. 논의만. 예. 자, 요 정도로 여러분 나눔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나누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속한 소그룹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유익함이 있어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그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 작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아까 제가 DNA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거 우리가 종종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철학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철학을 가져야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해결책을 찾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각자 달라요. 그래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갖고 어떤 철학들을 갖고 어떤 DNA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생각한 게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잘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소그룹은요 방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소그룹이 있고 너는 소그룹 참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말씀드렸듯이 한 공동체의 비전이어야 하고 철학이어야 하고 가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왜 만들었지? 이 교회는 왜 나에게 자꾸 소그룹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지? 도대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를 우리가 함께 알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패키지 여행이라 그러죠. 그냥 내가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막 언어도 잘 안 통해. 근데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는 곳마다 그냥 봐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 내가 이 패키지 여행을 참여하지만 내가 여기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패키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곳을 내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보기 전에 뭘 하겠어요? 저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저곳을 왜 가는지가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방법이 있죠.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스터디하고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 똑같은 패키지 여행인데 그 사람은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유익하게 느껴지죠. 재미도 있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도한인교회는 소그룹으로 되어 있네. 그 무조건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네. 저는 몇 구역이에요? 9구역이에요? 알겠어요. 이것과 이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참여한다면 그 성도님의 소그룹 안에서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그분이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우리의 비전과 철학과 가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그룹의 비전이 뭘까요? 자, 일단은 먼저 소그룹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교회가 뭔가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1차적으로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죠?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아울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복음을 왜 전해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해요? 우리 교회입니다, 이거 나타내려고 복음 전해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복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죠? 살리려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구원받은 영혼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럼 예배해야 되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고 보니 이 땅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수두룩하네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영혼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영혼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해요? 물론 예배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나의 예배는 극명하게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잘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와 잘한 사람의 예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혼이 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한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인큐베이터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면 이것이 교회라고 본다면,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어떻게 보면 관계와 또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본다면, 소그룹은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공동체적 단위가 소그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그룹은요, 어떤 내용, 어떤 모양이든 한 영혼의 영적 성장이 뭐가 돼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돼야 돼요. 한 영혼, 그죠? 그래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소그룹의 장들과 모든 소그룹의 구성원이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소그룹에 동참한다면 그 교회와 그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 성도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그룹에 동참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은 누가 인도해야 될까요? 이런 개념이라면 여러분, 소그룹은 누가 인도해야 돼요?
자,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소그룹이 있냐 그랬냐면 장년 그룹에서는 구역이 있고요, 그죠? 또 구역의 장인, 구역장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죠, 그렇죠? 자, 미성년 그룹, 우리 이 다음 세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반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 반을 책임지는 반 담임 교사가 그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죠. 자, 구역장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있죠. 그 구역장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은 누가 또 인도하죠? 목회자, 그죠? 목사인 저희들이 목회자가 인도하죠. 자, 반 담임 교사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있죠. 자, 이 소그룹 역시 누가 또 장이 돼서 움직여요? 인도해요? 그 각 부서의 담당 사역자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반 교사예요.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양육해요. 왜 양육해요? 이 아이들을 왜 돌봐요? 아까 우리가 한 표현대로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교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성장받아요? 이 반교사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받아야죠. 내가 구역장이에요? 내 구역원들을 돌봐요? 구역원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성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그러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의 장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나는 뭐냐? 나는 그냥 반 담임 교사예요. 뭐 해요? 내가 하는 일은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얘 오늘 교회 왔나 안 왔나? 자, 안 왔으면 뭐예요? 전화해서 왜 안 왔니? 오늘 이 아이가 안 온 이유 감기, 독감 해서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거 받고 얘 이래서 이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를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제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그룹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소그룹이 없어도 어떤 것으로든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 영혼을 제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이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영적 효율성, 영적 경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나도 한 영혼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소그룹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의 장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탑 리더십부터 모든 구역원, 어떤 구역이든 간에 이게 뭐 수평이든 수직이든 뭐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모두가 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꿈꾸고 있느냐, 이 한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각자는 그렇게 한 영혼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가 가져야 될 소그룹적 DNA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이 서서히 나오죠. 우리의 구역장, 우리의 반 담임교사,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이 돼야 돼요. 뭐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뭐 나는 목사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누가 우리의 소그룹 장이 돼야 되냐면 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그룹 장들에게 드리는 표현이 그거죠. 나에게 예를 들어서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5명의 구역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5명이 다 똑같이 커요?
감정적으로 똑같고 지식적으로 똑같고 정서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다르다고요.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과정이나 성장의 지금 상태가 다 다르다고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대해요. 이러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아이는 교리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이 아이는 관계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이 아이는 성경 지식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이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경험을 못했어요. 다 이렇게 다른데 이 아이들을 똑같이 다 대한다고요? 그러면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반 운영을 하는 거죠. 구역 운영을 하는 거죠. 교회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이 사람이 어디가 지금 부족하지? 이 사람에게 뭘 공급해 줘야 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은 이런 것 같아. 근데 나에게 솔루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위에 있는 또 다른 구역, 이 소그룹 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소그룹에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뭘 공급해 주면 좋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에 묻는 거죠. 더 잘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부서나 여러분들의 그 어떤 팀이나 기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룹핑된 소그룹이라면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제대로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한 영혼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마음. 이게 우리가 이 소그룹에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 즉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각 소그룹의 장으로 이제는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 공부고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내가 그룹 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무면허 의사에게 병원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병원을 열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당신이 마음껏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는 영혼마다 다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수술 잘못해서 죽이고 진단 잘못 내려서 이상한 약 먹고 더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제자 훈련을 하느냐?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바라보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몰라도 된다고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과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제공해 드리겠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 거예요. 물론 타교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으신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거 안 해도 이미 벌써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더 뛰어나신 분들은 목사님 이런 분은 이렇게 케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나 지금까지 나는 소그룹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는 우리 아이의 반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야죠. 근데 나는 이것도 모르면서 나는 뭐 성경적인 거 다 알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지식 가르치겠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의 장을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우리 사역자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철학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근데 그 적용이 다른 적용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서 한 영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영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이 성장한 사람이 다시 소그룹 장이 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요. 그러니 이게 숫자적인 부흥,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한 영혼이 성장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면요, 교회는 당연히 양쪽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외적으로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영혼을 데려 들어오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 그러면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 교민사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기껏 키워놨더니 뭐해요? 목사님 저희 발령받았어요. 저희 다음 주에 가요. 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오셨어요? 우리 이런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어보면 어때요? 우리 여기 해외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또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래요? 그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소그룹해서 당시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챙기고, 당시 이런 게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 큐티 학교라는 게 있는데 좀 큐티가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죠? 우리 한번 큐티 학교 가서 한번 해볼까요? 큐티 학교 왔어요. 큐티 학교 끝나니까 이제는 좀 우리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읽어볼까요? 성경반 가요. 그리고 양육반 와요. 그리고 제자훈련까지 해요. 예수님 안 믿던 분이 중국 청도에 와서 청도한인교회와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2년 동안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2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한 소그룹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이분에게 구역장을 맡기든 우리 반 교사를 맡기든 맡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발령받았어요.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허탕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죠.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성장하는 교회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방향과 철학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번 이끌어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반복적으로 드리는 표현이 있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라 그래요? 제가 쓰는 표현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영혼을 돌보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라고요? 구역장들과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역할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역할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 교회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구역장들,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분들이 그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 법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법에, 교회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교정시켜드리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해야 될 때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 당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의 어찌 보면은 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소그룹을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2번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소그룹 인도자에게는 무엇이 요구가 될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저한테 있는데 어떻게 영혼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 영혼을 성장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요. 그거 누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소그룹 1으로 두고 있는 소그룹장인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저 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한 번도 내가 반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떡하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 사역자가 부서 사역자가 도와줘야 되죠. 이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을 성장시켜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탑,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그룹 인도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목표를 함께 알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소그룹 인도자는 뭐 성경에 대한 지식,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 전달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야, 목사님이 오늘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나 가서 이거 하면 돼가 아니라, 이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이걸 가지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여주지? 우리 아이 중에는 고기 잘 먹는 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을 뭘로 만들면 돼요? 맛있는 스테이크나 불고기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반 아이 중에 누구도 있냐면 아직 이유식 먹고 있는 아이 있어요. 얘한테 어떻게 줘야 돼요? 스테이크 맛있게 해서 줘요? 그것도 레어로? 그러면 얘는 이제 막 탈나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기를 믹서기에 갈고 여러 가지 건강한 것들 다 추가해서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 갖고 이유식으로 줘야죠. 그죠? 근데 이걸 내가 못해.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부탁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고 부서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소그룹에 속해서 배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방도 있죠, 큐티학교 있죠, 양육반이 있죠, 새생명반이 있죠, 제자훈련반이 있죠, 교리반이 있죠. 이런 데 속해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쪽으로 보내시고, 나는 소그룹 장으로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영혼들을 살피는 거예요. 마치 어미처럼 아비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가 뭐가 약하다, 또는 얘가 뭘 배워야 더 성장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내해 줘야죠.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성적을 딱 보니까 다 잘하지 않죠? 그죠? 다 잘해요? 뭐 전교 1등이에요 전부 다? 약한 게 있잖아요. 그죠? 약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이러고 말아요? 잘해! 이러면 잘해줘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한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도움을 받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를 옆집 아줌마가 봐요. 그 옆집 아줌마가 야, 너 그냥 이거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박수 치겠어요? 안 치죠. 왜? 저거 우리 아이한테 전혀 쓸데없는 거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애한테 그걸 시켜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뭘 제공해 줄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성경적 나눔, 정서적인 나눔, 또 일상생활에 대한 나눔 등 이 소그룹 인도자는 자신의 그룹에 속한 그룹원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갖는 거죠. 솔루션에 대한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예요. 그죠? 그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교회 안에 마련해 뒀으니 내가 못하는 것은 그곳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보셔라. 여기 가서 양육반 해보셔라. 여기 가서 큐티학교 해보셔라. 자,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죠? 말 그대로 뭐 새생명반, 새가족반, 양육반, 뭐 큐티학교, 교리반, 성경방에서 제자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못해. 나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구역장님들, 그 다음에 반 담임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 갖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성경 지식, 그죠? 또 제가 늘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교사 못할 것 같아요,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표기도. 저는 진짜 대표기도만 안 시킨다 그러면 저는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대표기도를 그렇게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대표기도. 자,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을 위해서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고 이것도 당연히 부담되는 부분인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소그룹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처음 자녀를 딱 출산했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본 적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곤란해요. 첫 자녀인데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웠죠. 자, 둘째 낳았어요. 좀 어때요?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첫째보단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키워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의 어떤 그러한 어떤 트라우마, 나의 어떤 부족함, 늘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하면 여러분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해봐요. 어려워요. 힘들죠. 고돼요. 나 다음부터 하지 말까? 그런데 꼭 그분들이 다음에 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번에 좀 할만해요. 이런 이야기 다 하신다고요. 결국 이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는 것도 결국은 경험이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하고 내가 한 번 해봤느냐 두 번 해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영혼에 대한 마음,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소그룹 리더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대표기도 그 다음에 뭐 어떤 도대체 이런 나눔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이 성경 이 부분 어디서 어떻게 전달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구역장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교사 모임에서 그거 다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눌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우리 서로 나눠 보실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그거 좋네. 근데 그런 거 적어다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교회가 또 저희 목회자들이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도요. 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뭐 누구는 뭐 처음부터 대표 기도 잘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소시적에 웅변학원 다니신 분들, 막 웅변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좀 잘하실 수 있죠. 근데 기도는 진정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표현하는 나의 문장력이나 어떤 표현하는 단어들이 촌스러울 수 있고 되게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색하고 서투른 문장으로 기도를 해도요,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요.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기도해버려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냥 기도문 보지 않아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화면? 자, 먼저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자,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랑과 은혜. 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소그룹 지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룹원들이 재미와 흥미로 몇 번은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하겠지만 늘 사랑과 은혜는 없이 재미만 있다?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구역장님은 지적질해요.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부족해. 너 지금 그거 할 때야? 웃기지 마. 이런 소리 하시는 구역장님들한테는 구역원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맨날 혼내요. 너는 이게 맨날 문제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길을 펴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늘 주눅 들어있고 너 뭐 좀 해볼래? 저 못해요. 안 돼요. 저 했다 큰일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역원들을 또는 우리의 소그룹원들을 뭘로 대해야 되느냐? 사랑과 은혜로 대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과 은혜를 방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제가 뭐예요?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시선, 그걸 가지고 사랑과 은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 아까 우리 소그룹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표현 많이 하셨죠? 나눔이 풍성하고 나눔이 깊다. 그러니까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중에서는 이 성경 공부반과 같은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소그룹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역이라던가 우리 반 모임과 같은 소그룹은요, 나눔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자꾸 구역 모임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요. 구역장님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자고 구역 모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눔을 하자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나눔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눔에서 그룹장이, 소그룹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눔을 잘 시켜주는 사회자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그럼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당신은요? 당신은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들 안에서 답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텍스트가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뭘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성경은 어디서 배우라고요? 성경 공부반으로 오라고요. 자꾸 구역장님들이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성경 공부반이 팔이 날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쨌든 영업을 하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여기서 하죠. 자꾸 야매로 가르치시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잘 사회를 보시면 됩니다. 사회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또 필수적인 요소 세 번째가 뭐냐면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역 모임 때 뭘 나누세요? 뭐 성경 암송 나누세요? 자,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막 외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눠야 되는 나눔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구역 모임이나 반 모임 할 때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텍스트에 관계된 내 삶, 그 텍스트와 관계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삶이 나눠지고 기도 제목이 나뉘어질 때 우리의 구역 모임에는 성장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면은 그 안에 따뜻한 햇빛이 들고 차가운 바람이 막아지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내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게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돼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며 영혼들이 매주마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유통기한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유통기한? 예? 일주일. 그죠? 자, 오늘 구역 모임이에요.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이거 갖고 뭘 나누지? 그래서 나는 30년 전에 내 고등학교 때 시절 얘기를 나눴어요. 좋아요.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자,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나눠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거가 똑같은데 또 나는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얘기를 또 나눠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눔의 유통기한은 일주일이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내 삶,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영혼의 성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나눔은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근데 오늘 우리 나눈 게 뭘 나눴어 우리? 나누기는 2시간 동안 엄청 나눴는데 뭘 나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명확하면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이 다 정리가 돼요. 오늘 말씀 이거였잖아. 그래서 아까 누가 이런 얘기했구나. 그래서 아까 누구는 또 이런 얘기했구나. 정리가 돼요. 자, 이 정리가 되면 돌아가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주를 뭘로 살 거예요? 물론 우리 구역의 서기님이 그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잘 올려주겠죠, 위챗방에.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거는 우리 구역들이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보완해 보지요. 이거는 각 구역들이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에게 뭐가 경험되냐면 사랑과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번부터 4번의 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저렇게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저렇게 돌아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릴렉스 하시고, 귤 없네요. 다 드셨네. 자, 그리고 우리 좀 음료수 해서 지금 우리 33분인데 죄송하지만 40분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룹 안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때가 이제 소그룹은 제일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아마 그것은 분명히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그룹 자체를 아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죠. 결국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 안에서의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근데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한 해는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고 좀 내가 되게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씀에 따라 그것을 마주해서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반 아이들과,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 옮겨달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길 바래요? 그 관계들을 잘 형성하고 또는 친해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아이가 그런 부족한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지, 얘가 불편해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피한다고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소그룹에 들어가면 성장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소그룹 안에서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친해지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 또 그런 어떤 우리 공동체적인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성도도 성장을 하고, 성도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자, 그러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를 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 세 가지만, 딱 세 가지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아마 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도 요게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나 진짜 이 사람들 다 싫지만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딱 세 개만 꼽는다면 1, 2, 3 이 사람들이다. 한번 뽑아볼까요? 예? 그 강의 안에 없어요? 없어요? 그 세 페이지짜리 아니에요? 나머지 한 페이지 어디 갔어요? 진짜 없어요? 안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인쇄가 안 됐어요? 그래요? 저런. 자, 그럼 빈칸에다가 그럼 이거 보시고 한번 세 가지만 골라보시죠. 뭐 오래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는 답 딱 나오죠? 예, 자, 세 가지만. 적으셨나요? 뭐 이거 생각해, 이렇게 시간 들일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우리 그 아까 그룹 있죠? 자, 그룹 사람들과 함께 나는 누구를 체크했으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지, 나는 왜 그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과 그 사람의 비슷한 점이 뭐냐, 네가 싫어하는 그 부류의 사람과 너의 비슷한 점이 뭐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자, 우리 한번 지금부터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형 다시 한번 해드려요. 자, 유형. 요걸 계속 띄워놓을게요. 요걸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아까 두 번째 질문은 기억하시죠?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나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뭐냐?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한번 하고요. 아주 신나셨구만. 신나셨어요. 뒷담화 하는 거 막 제일 재밌죠, 그냥. 실명을 밝히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뭐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싫고, 또 나는 뭐 이 사람이 왜 싫고, 또 그 사람과 나는 이런 점이 비슷하고, 다른 점이 이렇고, 이거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걸 왜 알려고 하냐면 이 문제 때문이에요. 뭐냐면 3번의 나눔입니다. 당신이 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당신의 소그룹의 같은 그룹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역원이면 뭐 하면 돼요? 내가 구역 모임 안 나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구역장인데 그 사람 때문에 구역 모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구역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역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를 나눠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세 가지를 한번 써보시고 그 쓰신 것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세 가지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만 해보죠. 두 가지만 써보시고 그 두 가지들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 이제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훌륭한 솔루션이 나온 그룹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이건 들어봐야 돼요. 야, 들어보자. 자,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어떤 부류를 싫어하시고 그것도 이야기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세 가지 부류 있잖아요. 저희 조에서는 어떤 부류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위선자, 두 번째 이기적인 속물, 세 번째 편견이 지나친 사람,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자기중심적인 일방통행인 사람. 네,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과 만약 구역장이 됐다면 어떻게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어떤 거예요. 솔루션으로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 기도하기. 두 번째는 안녕한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줄이야.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두 번째는 이해하기. 이야기. 예. 세 번째는 친해지기. 예.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1대1 상담 후 다른 구역으로 보내기.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예. 그러니까 1대1 상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응축돼 있어요. 그죠? 뭐 소주를 한 잔 같이 한다던가. 그죠? 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갖고 있던 오해를 푼다던가. 그래서 그래도 오해가 안 풀리면 그때 이제 보내야 되고, 풀린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고. 좋네요. 예. 박수. 예, 또 우리 좀 이런 기발한 너무 좋다. 이분은 구역장 시켜야 된다. 혹시 그런 구역 있으실까요? 아주 너무나 훌륭한 솔루션.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 구역원으로 만나시면 구역장 때려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이요? 예, 그럼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 곧 새 구역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구성하는 방법이 네. 우리가 200명이면 10명씩 20무더기를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각 무대기에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예. 그렇잖아. 구역장을 20명 할 사람은 구역장을 먼저 정하고 각 구역장에 인원을 10명씩 10명씩 주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섞어서 합니다. 섞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구역장이 늦게 정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역장이 먼저 정해질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구역장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먼저 구역 그룹들을 나눠 놓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을 세워서 한 분씩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구역 1으로 있다가 구역장으로 하시기로 하면은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구역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그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우리 상황상. 예. 예. 또 뭐 갑자기 또 질문 Q&A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솔루션 그죠? 자 그러면 솔루션을 제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번 띄워주시고요. PPT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저기 뭐죠? 우리 그 교환에는 있는데 여기 PPT로는 제가 일부러 안 만들었네요. 교환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자 여기 똑같은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두 개가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 다음에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영환 집사님이 1대1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저는 이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서로가 피차 용서할 수 있겠느냐를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그죠?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피차,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갈라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좀 갈라놔 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 맞닥뜨리고 함께 풀어가자는 거예요. 피차 서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회가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첫 번째, 고3 자녀를 둔 부모끼리 묻지 않는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마 고3 부모든 저기 자녀 두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누군 막 서울대 가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지금 안 붙어 있어요. 그 얼마나 한 구역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가능한 안 붙여져요. 또 우리가 구역 배정할 때 또 뭘 안 하겠어요? 같은 회사, 우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의 구역을 같이 편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럴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나눌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호불호, 아까 우리 뭐 목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 부류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으니 그럴 때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맞닥뜨려서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나랑 맞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오히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럴 때마다 피하며 도망다니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그룹을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담대함,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심지어 내가 구역장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가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어서 보면 피차 용서하되, 자 근거가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근데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주님 흉내 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해보자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활용 정점,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너무 어려운 얘기죠.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싫어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더합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라고요? 감정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느낌상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 의지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움직임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피차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하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그냥 툭탁툭탁 벌어져요. 마치 탁구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라고.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그룹은 유기체다. 유기체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그 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반을 구성하고 있는,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소그룹 원과 그 소그룹을 담당하는 소그룹 장, 이들의 관계가 이 소그룹이라는 유기체를 성장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그룹은요, 교회의 DNA입니다. 교회의 DNA다. 이 DNA가 온전할 때 교회도 온전한 겁니다. 이러한 소그룹의 의미를 여러분들 바로 아시고 이 소그룹을 통한 참된 유익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청도 한인교회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 소그룹에 대한 개념, 또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같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또 우리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이러한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룹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는 이러한 그룹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룹원들이, 우리의 구역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